우리 8월 19일 우리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어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시든에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많은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부터 우리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디도서를 우리가 이제 목요일까지 보려고 하는데 금요일까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디도는 바울의 이방인 그리스도인 출신의 동역자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에 바울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화해를 이루어내는 까다로운 사명을 떠맡기도 했습니다. 또 실제로 그 일에 성과를 거두기도 하죠. 특히 고린도후서 7장과 8장에 디도의 이름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서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마음이 많이 눌려있는 상태였는데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또한 고린도후서 7장 13절, 15절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의 진실함을 보고 위로와 기쁨을 주었다고 하기도 하죠.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을 수행하는 임무도 이 디도가 위임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디도서 1장 5절에 따르면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크레타 섬이죠. 남겨두며 장로를 세우고 또 교회를 정리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참된 아들이라고 하면서 단순한 동역자만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깊은 신뢰 관계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기도 하죠. 오늘 읽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은 이 서신서의 서두죠.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직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이들의 믿음을 돕고 신앙에 따른 진리를 깨우쳐주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언급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영생의 소망은 단순히 막연한 죽음 이후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근거한 구원과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영생 또는 소망이라는 표현을 연결할 때에는 몇 가지 공통된 뉘앙스가 있죠. 우선 미래적 차원으로서의 부활, 그리고 내세의 삶을 말합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러한 이 영생의 소망의 미래적 차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 사이에서 장차받을 몸의 구속, 곧 부활과 영화에 대한 소망을 언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영생은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 곧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이 현재적 차원으로서의 영생의 소망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 생명을 말하고 있죠. 이 요한복음적 관점과도 겹치는데 바울 역시 영생을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요한복음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삶으로 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러한 현재적 차원의 영생을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타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영생의 소망에 대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을 특별히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강조합니다. 즉, 이 소망은 인간의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위에 세워진 확실한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바로 이러한 영생의 소망을 붙잡으라고 말을 하죠. 이는 단순히 죽은 후에 천국 간다는 위로가 아니라 지금 거짓과 타락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이 미래의 확실한 생명에 근거하여 현재를 살아가야 하며 또 현재를 살아가는 그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3절에 와서 바울은 이러한 영생의 소망이 전도로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도는 단순히 사람이 나아가서 전도하는 그러한 행위라기보다는 복음 선포, 즉 케리그마를 가리키는 거죠. 즉 하나님이 복음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 선포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의 성취 시점으로서
자기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의 말씀이죠. 3절에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디도서의 자기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사의 결정적인 시점이고 우연이나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 때는 에베소서 1장 10절의 때가 찬 경륜이라는 표현과도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이러한 때는 단순히 어떤 시기에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순간, 즉 카이로스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때가 찬 경륜이라는 표현같이 이 때를 어떻게 붙잡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급하고 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당장의 성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따라서 일하십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쉬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할 그 카이로스를 붙잡아야 합니다. 모든 시간이 전도의 시간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여시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하고 끊임없이 또 시도해 본 분이라면 아마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마음이 열릴 때 바로 공동체가 어떤 개인에게 깊은 질문을 던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때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현재 시간을 우리가 항상 카이로스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5장 16절,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스가 악하다 이런 말하죠. 오늘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이때가 바로 은혜의 기회입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의 기회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때에 복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때를 따라 사도 바울은 사명을 잘 감당했죠. 오늘 우리도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복음의 카이로스로 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오늘 말씀과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그 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자신이 가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한 알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이때가 사도 바울에게 임했듯이 바로 주의 긍휼을 받을 그러한 때임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카이로스의 때임을 우리가 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의미 없이 지나는 시간이 아니라 세월이 악할수록 또한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실성에 대한 것들이 희미해지는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때, 바로 카이로스를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때를 위하여 깨어있으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바로 이때가 주의 긍휼을 받을 때임을 기억하고 바로 이 때를 위하여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 나아와서 구원함을 받고 또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다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신 내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